오늘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압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공을 더 드립니다. 막 설교를 더 하려고 하시지 않고 기적을 더 행하려 하시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더라. 생애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럴수록 그 시간에 내가 뭘 할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타임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셨다. 그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오실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 우선이에요. 내게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 나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라 했는데 그때 모일 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라. 그게 주님께 가기 전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은 쉽지만 어려워요. 시작은 쉬워도 끝까지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처음에는 어떤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지만 그것이 금방 꺼지고 식는다는 거죠. 가장 뜨거운 불인데 금방 꺼져요.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처음에는 에로스로 시작하지만 그게 오래 안 가요. 나중에는 우리말로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정말 한마디로 살아내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에로스하게 시작하지만 에로틱하게 시작하지만 남녀니까 그러나 오래 살수록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첫째는 의지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결심해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내가 저 영혼을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끌리는 게 없고 어떤 의미도 이유도 어떤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의지를 갖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번 사랑한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돼요. 한 사람이 죽을 때 끝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까이 올수록 자기의 죽음으로 그 지상에서의 사랑은 종결되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해서 어느 선을 못 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땅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선을 넘어야 돼요. 어디가 한계냐? 십자가가 한계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게 그게 희생의 한계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사랑을 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너희도 행하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절 보면 2절 다 같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마귀의 소원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할 수 있다면 이미 마귀는 우리를 소유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어떤 중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을 위해 많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점령했다면 이미 마귀가 그 사람을 소유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재산도 뺏어보고 또 우리의 건강도 뺏어봤지만 그건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더 진실하게 만들 뿐이에요. 뭔가 외적인 시련을 통해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더 오래가고 더 극심해지고
이런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질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꺼질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바람에 가라지들이 날아가겠지만 알곡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바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는 건데,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우리 안에 넣으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1차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해요. 일단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차단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산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게 해갖고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일단 그렇게 차단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악한 생각을 조금씩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제일 활용하는 도구가 뭐 TV, 유튜브 이런 거죠. 유튜브로 말씀도 들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유튜브로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조금씩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한꺼번에 줄 필요가 없어요. 조금씩 주면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걸 받아먹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어요. 근데 조금씩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그 돈을 빼돌렸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줬거든요. 네가 맡고 있으니까 네가 빼돌려라. 그래서 조금씩 그러다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은 30에 네 선생을 우리에게 넘겨라.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악한 마귀가 조금씩 점령했기 때문에, 탐욕으로 결정타를 매기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떤 생각에 점령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 들어와서 결정적일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발이 샌들이었어요.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날씨는 더워요. 모래바람 사막에서 불어와요. 그러니까 발에서 땀이 나는데 그 모래먼지가 그 위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하다 보면 발이 제일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 먼저 입구에 놓여있는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야겠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던 거는 그날은 잔칫날이니까 물 항아리를 많이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데 보통은 자기 발 자기가 씻어요. 근데 존귀한 사람이 오면, 높은 사람이 오면 아랫사람이 와서 발을 씻겨주기도 해요. 귀하니까. 근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저분의 샌들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원래 존귀한 사람이 오면 낮은 사람이 가서 발을 씻겨주는데, 세례 요한은 내가 저분의 발을 씻기는 거는 고사하고 그분의 발을 씻기 위해서 샌들끈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자신을 낮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식사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왔을 때 주여 주께서 어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마디를 하셔요. 첫째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가 알 수 없으나 나중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네가 지금은 온전히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네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온전히 알기 어렵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언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으면 뭔가 진리를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상당히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항상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덜 존귀한 사람이 더 존귀한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법칙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깨닫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선 하나님 나라의 위계 질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법이 있고 룰이 있고, 그렇죠? 위계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공평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면 모든 사람 평등하리라.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도 하나님 나라도 위계 질서가 있어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 있고 존귀한 자 있고 존귀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볼까요?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 없이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예,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도 낮은 자, 높은 자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한테 축복받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과 나 1대1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라고 하신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산다는 게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고, 그리고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실행이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멜기세덱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었어요.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존귀한 자, 축복을 주는 자가 축복을 받을 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질서가 있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는데, 그런데 그 높은 자가 낮은 자 앞에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거를 너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에게 축복도 주지만 발도 씻어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네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앞으로 이해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의 퍼포먼스를 행한 거예요. 발을 씻어준. 항상 식사할 때마다 발을 씻어주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 앞에 앉아서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덜 존귀한 자의 발을 씻어주고,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식사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드는 이 나라, 이것은 교회죠. 교회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를 비추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위계 질서가 있어서 높은 자 낮은 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높은 자가 낮은 자 앞에서 발을 내밀고 낮은 자가 발을 씻어주는 그런 곳이 아니고, 반대로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 학교 있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 교회는 너무 큰 교회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자. 그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모금도 하고 아주 선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금방 그 돈이 모여들었어요.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멋있는 건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준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누가 들어갔냐면 장로님들이 들어갔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모금 다 해서 준공식까지 하고는, 그러고 나서 막상 그 입주를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건물은 애새끼들한테 주면 안 되고 장로들이 먼저 쓰고, 그리고 아래 것들은 제일 후진 건물 가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건물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무슨 위원회 하고 장로님들 앉아서 노닥거리는 방이 됐어요. 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 마음도 이런데 주님 마음은 어떨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0장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25절에서 28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왜 주님이 높여주실까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잖아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됩니다. 오래 다니면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실까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왜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을 주실까요? 섬기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다라고 만약에 내가 여긴다면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다 시작을 하는지 몰라도 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뭐가 문제였어요?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너는 잃어버렸다. 네가 많은 일을 하는 교회지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 잃어버린 자들이 누굴까요? 초신자일까요? 초신자가 지금 처음 사랑하는데 무슨 처음 사랑을 잃어요? 그럼 평신도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누굴까요?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너를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라고 너를 세웠건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대신에 네 발을 그들 앞에 내밀고 씻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나와 멀어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은 헌금하고 교회에 뭐 많은 충성을 해도 소용없어요.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에서 15절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죠? 주님이 이 발을 씻는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를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얻을수록, 많이 받을수록, 올라갈수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밖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일으켜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발 씻기시는 사건에서 놓치는 게 있어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오른팔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천국 앞에 가면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는 말도 하잖아요. 누가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베드로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정말로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근데 바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라면 발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발만 씻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거든요. 그러면 목욕한 거예요. 이미 깨끗함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목욕한 사람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돼요. 이건 뭘까요? 발 씻는 거는 우리의 매일의 회개를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회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을 회개를 하며 살아야 돼요. 발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그 의미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베드로라도 예수님이 그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관계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 때문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죄 씻어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목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죄 씻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또 예외 없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근본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발을 주님으로 앞에 나가서 내밀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개를 잘 안 해요. 회개를 잘 안 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가슴을 치면서 내가 실수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참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죄를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5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던 어제 예수 믿었던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죄 씻음 받으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떨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의인이라 그랬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헷갈려요. 여러분,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고 의인인데 죄인이에요. 네, 어느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우리는 죄투성이, 죄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이기 때문에 이 의를 갖고 살면서도 우리는 매일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짓눌려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도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날마다 우리 발을 주님 앞에 내밀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